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저 오른쪽을 보시고 창문을 열면은 우리 교회 지금 1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쪽을 보면 저는 왼쪽, 여러분들은 오른쪽인데, 저게 올라간 저게 지금 1층이고 아마 내일 탓을 한다고요? 탓을 아마 내일. 탓을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작업을 말하는데 1층 지붕을 이제 치고 2층 바닥이 되겠죠? 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갖춰지고 눈에 보기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만큼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습니다만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성숙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2달 이상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받았다. 배려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생각하는가. 내 좋을 대로만 아니고 남을 좀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그 말이죠. 오늘은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여러 해가 된 어느 부인이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기가 막힌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결혼 청첩장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의 이름이 있고 아내 이름은 다른 사람이에요. 결혼 날짜도 자기와 결혼의 날짜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 청첩장을 발견하고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했구나. 옛날에 한번 결혼했었는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 남자하고 결혼했구나. 아내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첩장에 보니까 고향 마을인 무슨 업의 어느 예식장에서 분명히 남편의 이름과 시어머니 이름이 딱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속여서 결혼했다고 생각한 아내는 출장 간 남편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가의 시모님에게 밤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3월 3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물었습니다. 3월 3일 날이 3월 3일 날이지 무슨 날이냐? 정말 어머니 3월 3일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냐고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이야기 안 돼. 전화를 끊었어. 아마 시어머니가 세월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저 외국으로 출장 같은 남편이 들어오니까 잘 갔다 왔느냐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청첩장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웃으면서 그거 그러면서 웃어버리니까 얼마나 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쭉 하는데 들어보니까 희동수행에 저 전방에 가 있어서 한번 휴가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휴가를 한번 나오게 할까? 그래서 가짜로 청첩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이고 하나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동생 휴가 오게 하려고 만들었던 가짜 청첩장이었던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아내가 완전히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아이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 왜 그랬을까? 그때 나 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물렸으면 괜찮은데요. 오늘 성경이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한번 받읍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옆에서 다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당장 어떻게 하고 싶지만은 너희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지금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스위스의 그 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세가 있고 다른 나라에는 전세가 없죠. 다 월세만 있죠.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요, 평가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만일에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든가 그러면은 이사 가기 전에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울타리 하나라도 내가 만일에 수리를 했다면 다 제자리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사는 동안에 벽에다가 못도 받고 액자도 걸고 고향의 사진도 걸고 부모님의 사진도 걸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사하면서 돈을 계산하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사 비용의 반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못 하나 얼마짜리가 정해진 금액이 다 정해지고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살았던 이 월세집을 손해비용을 평가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다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주고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인생도 이리라 하였구나. 우리 삶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계산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태양 장로님 보고 그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나 나나 이제 올 지나고 나면 우리 다 은퇴할 텐데 장로님이 지금 건축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장로님이 정말 축복되다고 미안합니다. 장로님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녀를 기르고 이거 하고 많이 있겠지만은 두고 보라고 인생의 제일 자랑스러운 일을 장로님은 하고 딱 이것으로서 손 떼는 것이니까 참 복될 것이라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 참 그러길 잘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계산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임종하기 전에 하는 말들이 있대요. 나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그냥 내 거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게 투자했으면 그냥 완전히 거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때 내가 더 사랑할 걸, 그때 내 이해하고 받아줄 걸, 그때 내가 용서해 줄 걸, 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관용하라 이 말씀은요 당시 혼란스러운 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는 말씀이고 오늘처럼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받아서 관용하라. 관용하라. 왜 관용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요 구비구비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어요. 이래저래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이제 힘든 건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섭섭한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용서할 수 없는 분노들 다 여러분들 정리하고 넉넉한 관용의 이제 삶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한 자리에 나아간 바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는요 굉장히 바울 사도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밤을 새우면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나 이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전도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분이 우리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래저래 이익 보는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고통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력 확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바울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익하고 괜찮다고 그러면 나는 괜찮다. 오히려 잘 됐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바울의 관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유태 사회에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유태 종교가들은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된 인간들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 땅에 발을 띄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여행 중에 유태인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관용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관용의 대상자가 멀리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 오늘 설교대로 나도 이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돼야지. 좋아요. 여러분들, 관용의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격과 가치관은 달라도요, 내 옆에 지금 교회에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보거든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관대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같은 성교의 형제들, 같은 구역 식구들, 교회 안에서 나이가 비슷한 믿음의 형제들, 이들이 다 경쟁자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관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두 번째로 좋다고 그러죠. IQ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1등을 하는 학생은 한국인이고 2등을 하는 학생은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영국 학생이 조금의 차이로 늘 한국 학생에게 1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조금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인 친구들은 늘 2등만 하는 그 친구에게 야, 1등 한 번 좀 해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체면 좀 세워달라고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등을 하는 우리 한국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 학생들은 친구를 찾아가서 야, 이게 찬스다. 이번에 네가 드디어 1등 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 나중에 학교가 끝날 무렵에 병원에서 나온 한국 학생이 여전히 1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내 경쟁자인 영국인 친구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위문해 주었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매일매일 가지고 와서 필기해서 날마다 찾아와서 내게 가르쳐 주었어. 그래서 나는 병원에 누워 있어도 계속 공부할 수 있어 1등을 할 수 있다. 나는 공부벌레가 되어서 성적은 좋았지만 인격적으로는 저 친구가 나보다 몇 배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용의 사람이 환영을 받아요. 아무리 잘 알고 똑똑해도요, 관용이 없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 성동교회 신자들은 조금 달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잖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반대편에서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평을 했어요. 고릴라 같은 사람을 왜 아프리카에 보내지 않느냐. 대통령 후보자를 보고 링컨을 고릴라라고 그렇게 빗대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 제척권의 보좌관으로 바로 이 스탠턴을 자기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전쟁을 위한 보좌관으로 스탠턴이 가장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관용하는 마음이 스탠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누구보다 잘 감당했고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을 때에 스탠턴은 눈물을 흘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들, 관용의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후에 만날 내 형제가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품어줘야 할 대상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관용은요,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의 생각도 옳을 수도 있어. 여기에 관용이 나옵니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쟁이들은 불신자보다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인색하고 째째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넓지도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벌지도 못하니까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들,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넓게 쓰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것 같아도 돈 문제만은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째째할 정도로 돈 문제만은 절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데 교회 안에서는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참 잘하는데 자기 가정 식구들에게는 안타까울 정도로 인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한심할 정도로 양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을 때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기대 이상으로 베푸는 마음입니다. 의무나 기대하는 것만 이행한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배신자 같은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이 분명히 기대 이상의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관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관용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요셉이 말했죠. 자기 형들의 행위에 대해 생각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잘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가 5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5번 매를 들고 나를 때리더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게 무수히 범죄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시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직입니다. 인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있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더라고요. 하나같이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네 것이 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내 것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요, 자기 임기가 끝나면요, 청와대에 나와야 돼요. 대단한 힘을 가진 대통령도 임기 동안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관용을 베푸면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요,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용서하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이해하면 내가 좋아집니다. 받아주면요, 행복은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 당신은 그럴 수도 있어.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 만사가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관용의 손을 내미십시오. 향수를요, 병에 담아두고 막을 딱 막아놓으면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병을 열어야만이 좋은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축복 향기를 이미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 병마개를 열고 여러분들 관용을 시작하세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파가니니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상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직계 제자가 음악회를 하는데 며칠 오라고 하는 그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파가니니를 알지도 못하고 가르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팔아서 지금 이게 음악회를 하는 이상한 학생인 것입니다. 파가니니까 사람을 들여서 알아보니까
무명의 가난한 젊은 학생이 이제 오늘 저녁에 연주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 가만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파간인이라는 것을 알리니까 이 학생이 사색이 됐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이 파간이가 한번 연주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연주하는 학생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네가 진짜 내 지자가 됐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파간이의 간용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성숙한 자리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